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말해보시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가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예언자라고 믿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3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조직과 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권세로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그 권위 자체에 매몰되어지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의 권세를 높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14번, 마가복음에는 16번, 요한복음에는 2번 나오는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34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갖고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권세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말해보시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한 커리큘럼을 따라 정예 교육을 받고 테스트에 통과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장사꾼들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받아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과 관계된 것이 하나님의 권위여야 하는데 사람의 권위로 대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세로 당신이 장사꾼을 쫓아내고 무슨 권세로 당신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가 예수님께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장사하는 사악한 관습과 그것을 허용하면서 한 몫을 단단히 챙겼던 자신들을 책망하는 예수님 때문에 비비가 거슬리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들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세상에서 쌓을 수 있지만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세운 전통에 따라 사람의 권세를 묻고 있을 때 거룩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투명한 권위를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권세로 말씀을 전하시는지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꾸로 예수님은 한 가지를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하비루타 대화법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요한이 무슨 권세로 말씀을 전했는가 반문하신 것이죠. 바로 랍비의 입장에서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기보다는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학생의 식견을 넓혀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골자는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온 권위냐 아니면 땅에서 온 권위냐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당시 바리새인이거나 사두개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예루살렘 성전 신학교를 다니거나 대제사장의 추천을 받은 종교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은 좋은 집안 배경을 뿌리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성령 충만을 구했던 제야의 인물입니다. 그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임했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힘있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예를 통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것임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늘 필요합니다. 나의 섬김이 나의 재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는다면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가 더하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가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예언자라고 믿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사람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전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말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한의 가르침에는 동의했을지 몰라도 그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믿어야 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를 하는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더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다 라고 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으며 인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결코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의견에 쫓겨 내 부르심을 뒤로 한 채 그저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사명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세를 애써 부인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지 직접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거절하신 것은 그들이 먼저 권세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서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도 임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를 결단하는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인간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시는 이 놀라운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권위입니다. 권위주의는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게 되고 그 결과로 조직이 경직되고 부패하고 마침내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늘의 권세를 인정하고 섬기는 리더십이 겸손하게 권위로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생기가 넘치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오신 참된 권세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신앙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바른 권세로 쓰임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에 엔진에 불이 붙어야 실린더가 움직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의 사역에 있어서도 조직이 갖춰지고 예산도 많고 사역 매뉴얼도 잘 짜여져 있고 인력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능력의 수증기를 뿜어내어 엔진의 실린더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비록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고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하여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늘의 권세를 더 믿는 것에 관심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 바라보며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순종하는 삶으로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